오늘 우리 대배 시간에 어떻게 교사의 자질을 물려받았는가 이 제목으로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물려받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그런 요건이 있었다고 했죠. 첫째는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과, 둘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배우려는 의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대배 시간 설교를 한 번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내문 1번 보시면은 오늘 설교 중에 엘리사는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무한 투자하는 교회들의 본이 될 만한 사례들을 아신다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계시죠? 주일학교 교사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그분들은 마땅히 배우려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비단 교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그 어른이라고 하는 어른으로서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로님들,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원하신다면 열심히 배우겠다고 하는 그 의지, 여러분 그 의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정말 다음 세대를 어떻게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배움이 없으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어떤 깨달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그 배움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연구, 공부, 그래서 잘 파악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배우지 못한 그분은 다음 세대 교육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다음 세대라고 해놓고 다음 세대 교육이라고, 다음 세대 교육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담임 목사인 저조차도 제가 만약에 배우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예를 들면 당장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저하고 벌써 괴리가 엄청 큽니다. 적어도 2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20년 이상 차이 나면은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른이지 않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은 권한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권한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무지해서 제대로 다음 세대를 공부하지 않아서 옛날 그대로 그것만 고집하고 그러면서 안 돼, 하지마, 그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러면 어떻게 다음 세대가 커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이거 참. 그러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예배실을 정말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예배당 한가운데 여기에 나이트클럽에 이렇게 빨갛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롤러스케이트장에 그게 있나 봐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죠. 롤러스케이트장 가보셨습니까? 옛날 말고요. 40년 전에 간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요즘 롤러스케이트장 저도 안 가봐서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가 다녔을 때, 우리가 여고 시절 그때 다녔을 때의 그런 롤러스케이트장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안 가봐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안 가본 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적어도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서 그런 신경을 쓴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가봤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더군다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돼 있어야지. 여러분, 교회를 새로 그 돈을 몇백억을 들이면서 옛날 고모양 고대로 지어놓고 잘 지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참 부흥하는,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투자가 사실 교회를 건축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액수입니다. 돈 얼마 안 되는데 거기는 이제 교회는 이미 건축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안에 리모델링만 하면서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부흥하는,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들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앞으로 돈을 정말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그냥 주일학교라고 하면서 우리 50년 전에 만들어놨던 그런 주일학교 예배당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얘들아 예배당 만들었어 이런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공부가 돼 있고,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오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그런 공부, 그런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주일학교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건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효과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멋진 예배당이 뚝 하고 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갑자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어주세요, 저렇게 지어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안 해봤으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 공부하면서 그렇게 다음 세대가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갑자기 뚝 떨어진다고 한들 그거를 뭐 설계사한테 다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인테리어에는 거기에는 목회 철학이 들어가야 되고 교육의 철학이 들어가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여튼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교회는 한성교회였는데 영상 스튜디오, 아주 작은 방송국을 아예 그 안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 젊은 청년들이 정말 꿈을 꾸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영상을 만들고 하면서 함께 젊은이들이 그 교회 안에서 꿈을 꾸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장을 교회가 만들어주는 걸 보면서 정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처음 리모델링 할 때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것들이 사람이 막 계획해 갖고 이렇게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늘 어떤 그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하나님이 저는 이끌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도 지금 이렇게 되어져가는 지금 그 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어떤 시설을 지금 만들고 거기에 지금 돈이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설동 예배처소 지하에 이제 소극장 같은 예배실을 그래도 꾸며준다는 것이 그래도 조금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뭔가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우리가 이제 재개발 속에서 교회 건축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가 건축될 때까지 숨만 붙어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설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려고 막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를 놓고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의 결정 중에서 첫째는 아이들이 그때 몇 년 전이죠, 벌써 악기
그 악기 레슨을 받는데, 뭐 우리 아이들 중에 가난한 집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부모님은 뭐 절대로 그렇게 악기 레슨 받는다고 돈을 그렇게 지원해 줄 그런 부모님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악기 레슨을 받겠다고 했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당회에서 저는 그 결정을 한 게, 그때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우리가 뭐 엄청난 뭐 꿈을 꾸고 뭐 다음 세대를 뭐 그러다기보다는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굉장한 일이었다는 게,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거고, 금요기도회 때 나와서 그렇게 그 찬양을 인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되었을 거다. 그리고 굉장히 그러면서 의지가 하나씩 꺾여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중고등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 또 악기를 이번에 사달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아이들 수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더 좋은 악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들이 약간 욕심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이들의 앞으로 미래를 놓고 또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악기가 있고 이런 음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걔네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들을 꿈을 키워나간다면 여러분 아마도 굉장히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시설이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아이들을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앞서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세워져가는 교회들처럼 우리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무튼 그 아이들을 교회로 오도록 하려면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자꾸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배워야 합니다. 제가 왜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특히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배우지 않으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안 배우면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반대할 거예요. 몰라서 반대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이들은 지금 그렇게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아이들을 키워줘야 될 그 상황에서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거 반대, 그거 안 돼, 왜 돈 써? 라떼는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라떼는 하면서 그런 것 없이도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잡고 그리고 기도해서 그때 다 은혜 받고 지금 이렇게 장로 되고 다 됐어. 라떼는, 여러분 라떼는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짧은 치마 입고는 우리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애들을 보면서 인상 팍 찡그리고 그리고 아래 위 막 째려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찌찌찌 하면서 혀를 차겠죠.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대해서,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의 세대가 어떤지를 배우지 않으면, 무지하면 여러분 분명히 불통이 돼서 그냥 라떼는 하면서 그 자녀들을 막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반발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방해하는 행동이, 그 행동을 내가 안 하려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나는 다음 세대 안 세웠으면 좋겠어, 난 반대야,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세우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로 그 아이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지를 공부하지 않으면 분명히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그 부분입니다. 다음 세대 공부하지 않으면
방해자가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 공부하지 않으면 방해자가 될 수 있다.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얼마나 그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제가 왜 배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반대로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지 않고 라떼는 하면서 산기도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았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볼 때 그것은 신령한 게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과거 본인이 은혜 받았던 것을 여러분 마치 훈장이 되는 양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조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 우리 한번 2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또는 믿음의 후배 앞에서 당신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태도가 왜 위험한지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역의 갑절을 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지금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젊은 시절에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했었으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려면 지금도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갑절의 영역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그때 시절보다 지금 시절은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 나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때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서 왕년에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무슨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그 뽑는 영성을 유지하셔서 지금도 나무 뿌리를 잡고 그때 기도했던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때 그렇게 기도한 거를 다음 세대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지금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내가 나무 뿌리 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무 뿌리를 잡고 한강교회가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거기에 분명히 저는 선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어른들이 우리 지금 그렇게 못하면서 왕년에는 그렇게 했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런 야성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지금도 할 수 있는 영성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두 번째 왕년의 영성을 주장하는 것은 다음 세대 앞에서 그런 주장만 하는 것은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대배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렇게 좀 방해자가 되고 아이들한테 잘난 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결국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알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물인데 왜 몰라요? 저 어른이 지금 나한테 자랑하는구나. 근데 본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는 영성이 없어요. 그 영성을 지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로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교육이 아니죠. 신앙생활이 무슨 왕년에 나무 뿌리 잡은 게 그 나무 뿌리 잡았으면 지금은 나무 뿌리가 아니라 아파트 뿌리를 잡고 그리고 기도할 정도 그 정도 영성으로 성장해야지 이게 말이 될 수 있지.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소나무를 뿌리채 뽑았던들 지금 뽑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건 다음 세대한테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오히려 아니야 나도 그냥 조금 기도해서 그래야죠.
지금은 그런 모습,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나무 뿌리를 뽑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내가 정말 그 나무 뿌리를 잡는 영성, 그런 영성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없다면, 그러면 그 아이들 시대에 맞는 것을 우리가 찾아주는 게, 저는 그것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이란 그런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가치관, 내가 어렸을 때 교육받았던 거 다 내려놓고 지금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지금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그렇게 길을 열어준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틀림없이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도 좀 같이 나누시면서 이렇게 그 겸손하지 않은 태도가 왜 위험한지, 여러분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누군가 믿음의 선배가 나한테 조언을 해줬는데 벌써 겸손한 마음으로 조언해주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마음에 탁 와닿지만, 그냥 잘난 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이고 속으로는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태도를 점검하고 이야기를 다시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또는 믿음의 후배 앞에서 당신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태도가 왜 위험한지 그래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3번 문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선생님으로서 본을 보이셨는데 당신이 경험했던 가장 본이 될 만한 선생님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과서죠. 그래서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는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토시를 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하십시오. 성경 말씀과 여러분 그 교회의 전통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교회의 전통이냐. 여러분 예를 들면 여자아이들이 짧은 치마 입고 오는 것 성경에 있나요? 구약에 뭐 좀 있나? 여러분 그렇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절대로 치마는 짧게 입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머리 염색하고 다니면 안 된다. 애들이 노랗게 머리 염색하니까 어른들이 뭐라 그랬대잖아요. 왜 너 머리가 노랗고 빨갛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랬답니다. 근데 왜 엄마는 왜 염색하세요? 어르신들도 다 염색하시잖아요. 저도 염색했어요. 우리는 염색하면서 아이들 노란색 빨간색 염색하면 우리가 검은색으로 염색하나 걔네들이 노란색으로 염색하나 그거 다 문화고 기호고 다 그런 건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성경 말씀인지,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해서 얘들아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동성애도 할 수도 있지 괜찮아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분명히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동성애 문제가 넘어가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 기독교인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서 이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는데 넘어가면서 성경을 왜곡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동성애를 죄 짓는 거를 그거를 갖다가 이제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는 신학자들이 또는 목사님들 중에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건 그 과거 그 시대에 어쩌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타협이고 그거는 왜곡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성경의 말씀에 죄인 거는 죄라고 하고, 그리고 전통이라든지 그런 것들, 여러분 특히 우리 기독교의 전통, 우리 한국교의 전통은 유교적인 전통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열려진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더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4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 등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위대한 일을 계승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을 때와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 같을 때를 구별하여 이해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내가 일하였을 경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섬겼을 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거,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면 힘을 빼야죠.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는요,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그 뺀 그 공간 속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채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셔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일하였을 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내가 지치지 않았다, 내가 그 시험 들 뻔했는데 그래도 시험 안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려는 의지라는 이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배우려는 그 의지가 있는,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